구약통독 시즌 1 14일차입니다. 14일차는 민수기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6장은 5장에 이어서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나 기간을 정해놓든지 아니면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서원을 하게 되면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면 안 되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인생은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6장 후반부에는 아론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광야에서 전쟁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7장에서는 성막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먼저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파장들이 제물을 바칩니다. 수레와 황소를 바쳤고 그 수레와 황소는 성막을 나르는데 이동시키는데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또 각 지파는 헌물을 드리고 12지파이므로 11일 동안 봉헌식이 계속 진행됩니다. 8장에서는 등잔대를 놓는 방식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막의 일을 해야 하는 레위인의 봉헌식이 진행이 됩니다. 레위인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일을 또 이렇게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8장 후반에는 25세부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년 동안 먼저 회막 업무를 배우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회막 업무를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그때 유월절을 명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키는 그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이기에 원래는 민수기 1장의 인원수를 계수하는 사건보다 먼저 사건입니다. 민수기 1장의 인원수를 계수하는 사건은 2월 1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1월 14일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을 미루어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배려하기 때문에 9장에서 그 유월절을 같이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신호를 하기 위해서 쌍나팔을 제작하고 그 나팔을 어떻게 부는지 신호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불 때 이렇게 불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나팔을 짧게 불고 급하게 불고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신호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는 가보지 않은 길이고 알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제대로 갈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방황하게 되어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걷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저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